공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공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지난번 한 몇 주 전에 저희 둘째 딸이 며칠 우리 여기 거제에서 저와 함께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이 고현 버스 터미널에 제가 데려다주고 버스를 타고서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서 버스를 다 기다리고 있죠. 제 딸의 목적지는 서울 남부 터미널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은 버스를 타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딸 둘 이렇게. 첫째 아이가 대략 한 8살, 9살 정도 되는 아이였고 둘째 딸은 한 5살에서 한 6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로 추정이 됐습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다 왔습니다. 이 첫째는 좀 사리 분별이 이제 하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를 보내기 싫어가지고 막 울고 있었고 아빠는 또 서울로 가야만 했기에 애써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엄마는 남편과 첫째 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같이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내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루한 표정으로 멍하니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을 보내면서 또 저는 또 보내는 입장이고 남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그 모습이 또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치진 않아졌습니다. 이 버스는 결국 떠났고 버스가 떠난 자리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사람대로 아픔이 있고요.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집에 오니까 딸은 집에 없고 텅 빈 집에 이 딸 아이가 미처 치우지 못한 머리카락 뭉탱이와 챙기지 못한 짐들로 인해서 이별의 슬픔도 잠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단순한 정보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삼촌 곁을 떠났다 하는 정보 같지만 이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 송병 교수님, 저의 은사신 송병 교수님은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롯의 인생에 있어서 조카 롯의 인생에 있어서 삼촌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 조카 롯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는데 조카 롯은 막상 떠날 때 크게 미련 없이 삼촌 곁을 떠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롯이 떠나야 할 타이밍을 기다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제 떠날 때가 됐지 하면서요. 롯이 선택해서 떠났다라는 의도가 강조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아브라함의 마음에 남겨진 감정을 슬며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처럼 보인 장면입니다. 이전의 사건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것처럼 보였죠. 아브라함이 보내준 것처럼 보였어요. 네가 땅을 선택해서 네가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고 가라라고 보내준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관계가 남긴 빈 자리에 마음을 파고든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허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조카 롯을 떠나보낸 그 인간의 이별 때문에 생긴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더 깊은 공허함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사건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집트로 떠났던 사건, 또 이집트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자기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더 좋아 보이는, 더 풍성해 보이는 이집트로 떠났던,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그 믿음을 잃고서 떠난 이집트,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구차했던 자기의 모습들, 얼마나 자기가 초라한 남편이었는지에 대한 자기 마음에 남아있던 수치심,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 지켜본 조카 롯, 그 조카 롯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떠올라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를 버렸을 거라는 이 상실감이 그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아마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내가 책임 못 지고 사라를 넘긴 그 일 때문에 결국 조카 롯까지 떠나는 건가? 나는 이렇게 실망스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롯이 떠난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가 만든 결과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이 한 문장에는 아브라함의 후회가 뒤범벅되어 있는 그런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쓴, 제가 또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영국의 대문호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결혼을 늦게 하셨는데 결혼해서 얼마 살다가 아내가 금방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서로 의존하면서 살다가 아내를 잃은 뒤에 책을 하나 씁니다. 자기의 슬픔을 잘 관찰한 뒤에 슬픔을 씁니다. 그 책을 씁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에서 공허함이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벌어진다. 나는 연신 침을 삼킨다. 어떤 때는 은근히 취하거나 뇌진탕을 일어난 것 같은 다음 느낌이 페이지요. 든다. 세상과 나 나 사이에는 사이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게다. 만사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곁에 있어주기를 바란다. 집이 텅 빌 때가 무섭다. 사람들이 있어주되 저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 내버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시 겪은 이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 싫다. 글쓰기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 버겁다. 수염 깎는 일조차 하기 싫다. 내 뺨이 덥수룩하건 매끈하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상실한 아내를 잃어버렸던 후에 자기의 마음 상태를 아주 솔직하게 고백한 책입니다. 헤아려 보는 슬픔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순간, 상실의 그 순간, 마음이 공허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C.S. 루이스의 말처럼 공허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의 깊이 흔들리고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서 감격을 누리는 순간도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한 순간도 아니고
또 상실의 순간입니다. 마음이 텅하고 비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왜 눈을 들라고 하셨을까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보아라. 여기서 눈을 들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어라라는 말은 나사라고 발음하고요. 눈은 아인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야를 강제로 들어 올려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강권적인 행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롯이 떠나게 된 이유와 떠난 후의 마음속에 공허함으로 인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고개를 숙이게 되면 시야를 놓치게 되죠. 그리고 그 시야는 누구에게 향합니까? 온통 자기에게 향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느낌, 거기에 온전히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너희 실패 때문에 주저앉지 말아라. 떠난 사람만 보지 말아라.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선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인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눈을 들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눈을 든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신 눈을 들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신약성경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자격과 기준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남편이 5명 있었어요. 부러워하는 눈빛은 지우시고, 그리고 지금 누구하고 살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혼인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전에 5명 있었다는 이 말은 5번 남자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살면은 행복할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남자하고 살아봤더니 별로였어요.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다음 기대를 가지고 결혼하고 또 그 다음에 결혼해서 5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던 겁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허망한 마음을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이 허망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자책 속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햇볕이 뜨거운 12시 시간, 낮 12시 정도에 물을 뜨러 갔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시간입니다. 사람이 필요했지만 오히려 공동체에서 고립된 상태로 살던 여자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자를 찾으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 한 명 만나려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날 그 여자는 5명의 남편과 그리고 1명의 동거하는 남자와 같이 살면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7번째 남자인 예수님을 만나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서 물동이를 버리고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텅 빈 마음의 구원자, 또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았어요. 더 좋아 보이는 땅, 거기 가면은 행복해질 거야.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하고요. 이집트 땅 같은 소돔 땅을 선택하여서 삼촌 아브라함과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채울 수 있는 만족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공허하면은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롯처럼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붙잡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쇼핑 하잖아요. 쇼핑하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 쇼핑 하죠. 채워야 돼. 뭔가 막 채워야 돼. 직접 못 채우니까 눈으로라도 채워야 되는 거. 그 욕구, 욕망. SNS, 유튜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또 바쁘게 지내야지 된다는 어떤 그런 신화에 얽매여져서 바쁘게 지내는 걸로 이런 마음을 채우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흥분과 잠시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결코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다 가짜예요. 채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해양 뉴스 중에서 고래가 플라스틱 먹고 배는 잔뜩 불렀지만 결국에는 굶어 죽듯이 우리도 끝없이 소비하면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더 배고파지고 허망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허를 보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마음이 공허할 때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또 TV도 봐야 되고 또 인스타도 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또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넷플릭스 본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또 유튜브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옆에 계시는데 몰라요. 주님 유튜브 먼저요. 이거 오늘 꼭 드라마 봐야 됩니다. 왜 또 하나님이 오심을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느낌으로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오셨다고 했어요? 오늘 창세기 말씀 보니까 말씀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죠. 느낌으로 오지 않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마음이 텅텅 빈 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런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직접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거기까지 가셨어요. 하나님은 공허할 때 가장 약할 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누비며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누비며 다닐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롯은 함께하는 도중에 이탈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데나 가봐. 동서남북 어디로 가봐. 다 함께 할 거야. 너와. 롯은 떠났지만 나는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관계에는 공허함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관계에 공허함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공허함을 느끼는 그 자리는 다 일시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공허함은 실패나 절망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란 걸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그때 핸드폰을 드시거나 TV 리모컨을 드시면 안 돼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말씀 읽으셔야 돼요. 헛된 것들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 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 제단은 첫 번째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자리예요. 사라진 관계, 무너진 자존감의 자리, 실패가 남긴 공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단은 정체성의 회복의 자리예요. 아브라함을 떠난 그 롯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실수와 수치를 떠올렸지만 제단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실패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나는 실패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난 뒤에 공허해졌어요. 관계의 빈자리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그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건가? 내 책임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실망감, 상실감, 후회, 공허함.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13장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공허의 그 순간, 그 실망과 실패의 자리, 그 조용해진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붙잡으셨어요. 그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과 너무 닮은 한 편의 시를 같이 읽고 싶습니다. 정여민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초등학생 때 쓴 시래요. 초등학생 때. 아마 아는 분들 계실 건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꽃이라는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꽃이 얼굴을 내밀었다. 내가 먼저 본 줄 알았지만 봄을 쫓아가던 길목에서 내가 보아주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먼저 맑은 줄 알았지만 바람과 인사하고 햇살과 인사하며 날마다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내가 먼저 웃어준 줄 알았지만 떨어질 꽃잎도 지켜내며 나를 향해 더 많이 활짝 웃고 있었다. 내가 더 나중에 보아서 미안하다. 초등학생이 쓴 시인데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됐는데 대단한 시죠. 마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과 같은 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허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나를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늘 내 곁에 먼저 와 계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먼저 와 계시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가 바로 그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만져 주소서